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장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당시 그 식사 장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와는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직접 본 적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최후의 만찬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긴 식탁이 있고 주님이 가운데 계시며 좌우로 제자들이 6명씩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하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장면을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굳이 미술 작품에 대해서 잘 알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 때문입니다.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아무래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식사 자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좀 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 23절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통상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면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뭔가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식사하는 자리에 식탁에 주님 포함해서 총 13명이 쭉 앉아있는데 주님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이 평범하게 식사를 하지 않고 갑자기 들어 누워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품에 의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아마도 주님의 무릎을 베고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꺾어서 누워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이상해져요. 일단은 다 큰 성인 남자가 식사 중에 또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것부터가 좀 상식 밖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는 올바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요한에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도 상당히 큰 신뢰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 그 식사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물론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고 또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셨지만 그 사건들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이제 이 유월절 기간을 계기로 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 왕국을 세울 거라는 기대가 충만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는 누가 높은 서열을 따라서 또 고위 관직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거 갖고 서로 싸웠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요한이 주님의 총애를 받는 제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주님 곁에 이렇게 붙어서 있었다면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결코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또 거기서 싸움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은 전혀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 식사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자형 식탁에 이렇게 일렬로 앉아서 식사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는 물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잔치나 이렇게 유월절 같은 이런 절기 때 나누는 식사는 좀 여유 있게 편안하게 또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함께 나눴기 때문에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취한 그 식탁의 형태는 그 당시 로마에서 주로 사용하던 삼면식 식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디귿자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탁을 디귿자 모양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중앙에는 그 잔치를 이렇게 베푼 주인과 그 좌우로는 이렇게 상석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귀빈들이 앉는 자리고, 그리고 양쪽 그 두 개 줄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앉아서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 식탁은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쿠션 같은 거를 깔고, 그러니까 뭐 방석 같은 거를 깔고, 이렇게 왼팔을 식탁에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식사를 주로 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혹시 뭐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거를 보신 분들은 그런 장면을 봤을 겁니다. 이렇게 거기 로마 시민들이 아니면 귀족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쿠션 같은 데 기대갖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과일을 먹거나 식사를 하는 장면 말이죠.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좀 낮은 식탁에서 바닥에 뭐 쿠션 같은 거를 깔고 앉아서 왼팔을 이렇게 의지해서 최대한 편안하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가 될까요? 다들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거의 엎드리다시피 해서 식사하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이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누워 있었다라는 것은 실제 헬라 원문을 보면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앉아 있었겠죠. 왼팔을 기대고 비스듬히 앉아 있다면 바로 주님이 옆에 계실 때 그의 머리라든가 어깨라든가 상체의 일부분은 주님 편을 향해서 닿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상황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그렇다면은 주님 옆에, 주님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왼편인 셈이죠. 이제 요한이 이쪽에서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서 주님께 기대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은 또 그 왼편에, 그러니까 그 왼편에 있는 누군가한테 살짝 비스듬히 기대어서 앉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상석,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사실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주님의 제자들 남은 10명을 한 명씩 다 집어넣어 볼 필요는 없어요. 아마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12명이고 요한은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11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왜 10명이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그 11명 가운데 베드로는 다른 상석에 앉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 13장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요한에게 사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주님이 막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그때부터 막 제자들이 막 굉장히 막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자기는 아니기 때문에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본인이 아니니까 그럼 다른 누군가라고 생각해서 서로 막 확인을 하고 서로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베드로도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사인했다는 것을 보면 바로 주님의 옆자리가 아니라 뭔가 요한 기준으로 좀 이렇게 맞은편 어딘가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겠죠. 베드로는 단지 그 상황에서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다른 복음서 내용을 보면 특히 누가복음 22장 38절에서는 그 제자들 가운데는 검이 2자루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 22장 5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 한 명을 그 검 가운데 하나로 친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그 자리는 단지 누가 배신자지라고 이렇게 배신자인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성격이면 충분히 그 배신자를 찾아내서 일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전 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때가 되면은 고난을 받으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음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림 나가시고 결과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 항변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사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베드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든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냈다면 베드로는 똑같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본의 아니게 사탄은 지금 가론 유다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베드로까지 주관을 해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유다를 제외한 아무도 배신자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제 주님 편에 이렇게 기대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아마 조용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대놓고 얘기할 거라면 애초에 베드로가 크게 물어봤겠죠. 주님, 그러면 주님을 배신할 자가 누구입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이 떡의 한 부분을 떼어서 그 적셔서 주는 자, 그 자가 바로 나를 배신할 자다. 당시 그들의 식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떡이 아니라 빵이 있었죠. 자, 빵을 일부분 떼서 이렇게 소스 같은 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누군가한테 줄 텐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자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주님은 실제 빵의 일부분을 떼어서 소스에 찍어서 유다에게 곧장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의 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도 또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죠. 주님이 계시는 자리,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에 사탄이 틈타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게 사실 가능한 얘기일까요? 자, 일단은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주님께서 굳이 왜 빵의 일부분을 떼서 적셔서 주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듯이 주님께서는 그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그 내용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나와 같은 상에서 그 떡을 먹는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그 말씀이요. 물론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실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이름을 밝히지 않으실 거면 요한에게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그러한 행동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이름을 얘기하셨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름을 얘기하신 이유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일에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굳이 그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만 은밀히 그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야만 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제자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라도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나중에 몇 시간 후에 실제 그런 배신으로 인해서 주님이 잡혀가시게 되고 제자들이 뿔뿔이 터지고 그들의 그 충격을 어떻게 해소하지 못해서 그리고 유다에 대한 원망과 주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을 때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은 그 일을 알고 있었어야만 했어요. 주님께서는 가장 아끼는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요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비록 이름을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나는 나를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을 너에게는 알려주겠다. 나중에 너희들끼리 실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충격을 받고 너무나도 낙심하여서 나를 향했던 그 믿음마저 떠나려고 할 때 너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려줘야만 한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자의적으로 나는 자발적으로 이 일을 묵인하였고 받아들였고 실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너희에게 했던 말들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일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너희는 기억해야만 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만큼은 은밀하게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은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런 잔치 자리에서 주인이 자기가 먹던 그 빵의 일부분을 떼어서 그런 소스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누군가한테 주는 것은 상당한 호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굉장히 우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를테면 식사 자리에서는 그렇게 정말 상대방을 존경하고 이렇게 호의를 품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자기의 빵의 일부분을 떼서 주는 방법이 있었고, 밖에서는 인사할 때 평상시와는 다르게 서로에게 이렇게 볼에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방법으로 호의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유다에게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다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부터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아직도 주님은 유다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굉장히 단순화해서 생각하려고 하죠. 어차피 정해진 일이고 어차피 유다는 주님을 팔 것이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나 안 주시나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유다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는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 하면 당신은 팔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실제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노출이 되고 실제 주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그렇게 가까이서 따르고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배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 그렇다면 하물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여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유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유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주님을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을 눈치를 챘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하나가 자기라는 걸 확신하니까 분명히 유다는 뜨끔했을 겁니다.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주님이 이제 자기 이름을 얘기하기만 하면 이 제자들, 베드로 같은 사람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끝끝내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상석에 있는 사람한테 취하는 행동을 주님께서 자기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 빵 한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주실 때 유다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라도 되돌릴 수 있는, 그때라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가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아니, 주님이 사탄보다 힘이 없어가지고 아끼는 제자 한 명이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을 그렇게 수수방관하셨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기록한 요한의 입장에서 살펴보죠. 우리는 이것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처럼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은 이미 예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기억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요한도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도 다시 그때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제서야 하나씩 알게 되는 거야. 아, 그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가 나도 그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보니까 이런 의미였구나. 그때 마지막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신 이유가,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그런 이유였구나. 그리고 그 빵의 일부분을 떼어서 유다에게 주신 이유가 그런 이유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그 현재 시점에서는 주님이 그것을 찍어서 주시는 장면을 요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유다는 말인가?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들 가운데서 가장 신뢰를 받는 제자가 주님을 배신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요한에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유다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지만 유다는 그 시점에서 돌이키지 않고 완전히 그 떡을 받자마자, 그 빵을 받자마자 속히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을 행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갔고 결과적으로 은 30을 받고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난 시점에서 요한이 그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사탄이 그제서야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다는 그때부터 완벽하게 주님이 아니라 사탄 편에 섰다라는 것을 기억한 것이죠. 그 시점, 그 똑같은 시점에서 여전히 주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유다는 스스로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날 것이다. 유다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했어야만 했지만 반대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뜻에 복종한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편에 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주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음료도 드시지 않고 굉장히 힘드신 상태에서 그런 성령님께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까지도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죠?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주님이 힘이 약해서 사탄에게 이끌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자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쫓아내시죠.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주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대로 그들은 멸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탄의 편에 서기로 한 겁니다. 왜 유다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유추가 가능한 것은 그는 회계를 맡은 사람으로서 좀 더 계산에 빠르고 좀 계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 유다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몸에 부었을 때, 야, 그 비싼 것을 이런 데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훨씬 더 유용할 텐데라고 말했던 게 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늘 계산적이었어요. 뭔가 이해타산을 따져갖고 나한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불리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분명하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러한 성품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죠. 사실은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 또한 또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주님을 통해서 뭔가 그들의 신분을 한번 좀 이렇게 변화시켜 보려는, 신분을 상승해보고 그런 제3상의 그런 이익을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특히 유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산이 철저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할 때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 일을 말리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도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려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것을 수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실제 그 일이 벌어지면 헛수고가 되게 생긴 것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얘기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면 어떠한 전제 과정이 있어야만 할까요? 당연히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세력을 합쳐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어차피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면 로마와 적대 관계에 놓여야 되기 때문에 로마가 아닌 순수한 유대인들 가운데서 힘을 합쳐야만 해요. 하지만 주님은 매번 사역하실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니까 주님이 정말 이 나라를 회복하실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방식으로 안 하실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겼을 거예요. 이왕이면 그런 실력자들하고 어울리셔야 되는데 늘 주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 물론 그때는 마지막인지 몰랐지만 그때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당신이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예 기정사실화 하시죠. 그 제자들의 발에 씻어주십니다.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기껏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낮은 자의 자리에 가야만 하고 이렇게 희생해야만 된단 말인가? 그동안 우리가 쏟아부은 노력은 다 무엇이 되는 것이지?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원망과 주님에 대한 그동안 쌓았던 모든 정이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파격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불만은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을 떠나기로 말이죠. 그렇게 그는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30절에 보면 그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을 때, 곧 나갔을 때가 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밤인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굳이 왜 밤이었다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때 유다의 믿음의 상태가, 영성이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다만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제자들도 몇 시간 후에 주님이 잡히실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치죠.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들도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만을 얘기한다고 하면 유다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었죠. 법적으로 아예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아예 그냥 몰아세운 빌라도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애초부터 주님을 죽이려고 했었고 실제 그 일을 계획에 옮긴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 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유독 성경은 유다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부각시킵니다. 사실 그 이후에 내용들을 보면 유다가 그래도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후반부를 보면 주님이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궁금하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원래 그 자리를 따라가죠. 그 자리에서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 3번째 부인하자마자 닭이 웁니다. 그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밖으로 나가서 울었어요. 무슨 말이죠?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 상황조차도 어떻게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없는 데서 울었어요.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했나요? 마태복음 27장 그 초반부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속절없이 잡혀가시는 거 보고 그가 그제서야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죄 없으신 주님을 팔았구나. 오히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그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받았던 은 30을 그냥 돌려줍니다.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내가 죄를 범했다. 그렇게 보면은 유다가 베드로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근데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는 목을 메어 스스로 생명을 끊어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죠? 비록 그들은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였고 그들 또한 유다와 같이 어둠 가운데 잠시 숨어 있었지만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그 은혜로 회복되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은 다시금 주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차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는 가룟 유다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만큼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대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죄를 짓더라도 잘못했더라도 베드로처럼 다시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 유다처럼 그냥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생각한 그 기준 내에서만 의로움을 이렇게 채우는 그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의거하여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그 선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이사야 1장 18절에는 좀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변론하자. 서로 한번 따져보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따져보자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니네가 실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죄로 지금 아예 찌들어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주님이, 하나님이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뭘 따져보자는 걸까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나 없나 한번 따져보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뭔가요? 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너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으면은 너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그 지옥 같고 진홍 같은 그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나에게 온다면 나는 분명히 너희의 그 모든 죄를 씻을 것이다. 온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내게 인정하고 온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비록 내 심령이 상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간다면 나의 이 모습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볼 때 우리는 그 장면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가 스스로 뉘우친 것까지는 분명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이미 주님을 팔았는데 그거 끝난 거 아닌가요? 자살한 것은 마땅하게 받아야 되는 그런 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는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다시 회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를 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는 하실지라도 유다는 분명히 용서하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삶이, 그 생명이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는 그 죄의 삭신 사망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그 구속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둠이지만 어둠인 상태에서 단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빛이 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생명의 은사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만 할까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비록 이렇게 허물로 찌들어 있을지라도, 비록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치욕스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죠. 그건 폐륜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유산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주십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멀리 가서 다 써버려요. 호랑망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나요? 전혀 꾸짖지 않으세요. 그래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키십니다. 잔치를 여시죠. 이유가 뭔가요? 원래 그가 하는 행동을 생각하면 몇 배로 더 불려서 가지고 와도 받아줄까 말까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줍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나만 본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너희가 비록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속히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빛 대신 주님을 등지고 어두움 가운데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더 즐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와 그 얘기를 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그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죄가 관영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했던 그 예전의 그 어두움으로부터 오는 그 향수가 여전히 우리를 고개를 돌리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어느 한때만, 어느 기간에만 한정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향해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빛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어떤 사탄의 미혹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사탄을 물리칠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 질병과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그 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비단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회복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은혜를 신실하게 누리고 아름답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